사도행전 8장 25장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방금 읽은 9장 32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격려했고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을 들려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12장까지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전반부이죠. 그리고 13장부터는 사도행전의 후반부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8장 26절에서 9장 31절까지의 내용은 어쩌면 이 베드로와는 관계가 없는 삽입된 이야기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베드로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8장 25절에서 시작하다가 갑자기 빌립의 이디오피아 전도와 다메섹에서의 사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삽입했을까요? 그것은 빌립과 사울과 베드로의 사건들이 모두 이방인을 향해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런 이야기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이방 지역에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바울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바뀌는 첫 시작 부분입니다. 본문은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병자가 낫는 그 애니야가 치유받는 그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가 소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에서 종종 병자가 낫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출발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으로 인한 기적의 종착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먼저 베드로가 루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치유의 역사, 8년간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병자가 치유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롯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은 지 벌써 8년이나 그러자 곧 애니야가 일어났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이 사마리아와 유대 땅의 중간쯤 되는 이 룻다라는 지역의 성도들도 방문을 하죠.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방할 때 그 세워진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2차, 3차 이 전도 여행 중에서 1차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방문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감 믿기 시작한 어쩌면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또 자주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홀로 외로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시험에 빠져 믿음을 저버린 것은 아닌지 그들을 찾아가고 또 다시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돌아봐야 하고, 또 순장들이 돌아봐야 하고, 또 집사, 또 장로, 또 권사,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랑으로 돌아보다 보면은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그 감동하심으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적을 바라고 치유를 바라고 기도했다라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저는 양주 오늘의 교회가 약한 자를 돌아보며 또 돌아보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르다의 성도들을 돌아보다가 애니아라는 이 중풍병자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애니아를 보는 순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칠 것이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인지 아니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를 보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애니아를 낫게 해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애니아에게 말할 때 나는 내가 낫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죠.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은 그것은 자신이 고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너를 고칠 것이다.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베드로는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고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해 확신하게 될 때, 우리가 주변에 주위에 아픈 사람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돌아보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말씀을 주시면, 확신을 주시면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두려운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 주신 겁니다. 성령의 감동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만약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어떤 바람이거나 심하면 자기 체면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내게 그 감동을 주셨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은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애니야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누웠던 자리를 정돈하라. 그리고 애니야는 그 말씀대로 즉시 일어났고 자신의 누웠던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자신이 8년이나 누워 있었던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자신에게 익숙한 자리이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 자리를 정리하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도 38년 된 누워있던 환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익숙한 자리지만 다시는 그 자리에 더 이상 눕겠다라는 미련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웠던 그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는 것도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일어나는 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또 이 오랫동안 누웠던 그 자리를 다시 말씀대로 찾지 않는 것도 그것도 믿음입니다. 거하는 믿음이지요.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지만 이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것은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완전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임하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함으로 다시 이전의 과거의 죄의 자리로, 불신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과거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먼저 순종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누웠던 그 자리를 정리하시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복음으로 인한 완전한 자유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은 여제자인 다비다를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욥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 함께 읽겠습니다. 다비다여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루다에서 요바까지의 거리는 이제 걸어서 3시간 정도 되는 비교적 짧은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요바의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속히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한 이유는 여제자 다비다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다비다가 이미 죽었는데 요청을 한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장례식을 미루고 보류하고 베드로를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요바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다비다의 죽은 시신을 마주하게 되지요. 다비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린 것입니다. 보통 이런 장면은 복음서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장면이죠. 복음서에 흔히 우리가 보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병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고침 받기 전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것이 복음서에서 일반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다비다를 베드로가 대면하는 장면은 익숙하지 않은 장면입니다. 근데 이 다비다처럼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이 좋았지만 이 죽은 상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사건이죠. 나사로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비다의 죽음을 본다면 다비다의 죽음에도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다비다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선행과 구제를 특히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특별히 39절을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다비다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며 울기 시작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다비다는 순수 그 말을 실천한 사람이었죠.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서 입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과부들이 베드로 앞에 자신들의 옷을 보이며 다비다가 지어준 옷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울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지만 아름다운 장면이지요. 저는 여러분도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안타깝게 우는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이제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되잖아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구제한 사람이 와서, 내가 도운 사람이 와서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분이 저에게 장학금을 줘서 제가 학교를 잘 마치고 이렇게 사회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또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지만은 이제 이 장례식장에서 이 사실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이야기함을 통해서 밝혀진다면은 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큰 영광을 그 죽음을 통해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죽었는데 장례식장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잘 죽었네.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은 그분이 성도라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습니까? 과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놓고서 슬피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의 마음도 뭉클해져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도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이 베드로를 확 휘감죠. 베드로가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락에 올라가서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선행이나 이 미담을 듣게 되면은 이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뭔가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은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반드시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비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마음에 감동함이 일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저는 또 이제 베드로와 같은 이제 목사로서 장례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시신 앞에 두고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 장면을 보면 놀라울 뿐이에요. 이 다비다의 시신을 보고서는 절대 이런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것은 다비다의 시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아람군에 포위 당했을 때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그 눈이 열리게 되고, 눈이 열리자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던 것처럼 그 순간 기도했을 때 베드로의 눈이 열리게 되고, 죽은 다비다의 시신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품 안에서 뛰노는 다비다의 모습을 베드로는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에 그 순간 다비다를 향해서 베드로가 일어나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다비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다비다를 죽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믿는 자는 죽어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미래의 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실제인 것을 현실 가운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곳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앞에는 죽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 믿는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죽음을 그래서 결코 저주나 실패, 나쁜 일로 보아서는, 안 좋은 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다시 일어난 것은 어쩌면 작은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어차피 일어날 그 일을 하나님이 시간을 당기셔서 지금 현재에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진짜 큰 기적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그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 죽어야 할 그 영혼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자유해지시고 또 담대한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저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요빠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복음의 역사에서 이 치유와 기적은 종종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치유와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의 역사에서 출발역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반환점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성도들과 과부들이 죽은 다비다가 다시 일어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요빠 전 지역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다비다가 다시 일어난 것, 다시 소생한 것, 다시 살아난 것은 분명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이죠.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큰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시작은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던 애니야가 치유받아서 서게 된 것입니다.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났었던 그런 크고 작은 기적이 영원히 구원받는 큰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죽은 다비다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의 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애니야를 그 병에서 치유한 그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셔도 병자가 나음을 입고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소생케 되는 일이 일어나도 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 작은 기적이, 하나하나의 기적들이 큰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임했었던 그 일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참 병든 자를 위해서 낫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또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반드시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죽은 영혼들을 만난다면은 나를 통해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이 다시 생명의 역사로, 생명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재온누리 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양재온누리 교회가 그렇게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를 치유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도할 때에 주변의 병든 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그 말씀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에 그대로 임할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죽음 안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